오늘 설법은 덕타원 권은경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성가를 또 우리 성가대 찬송으로 들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화단 법회를 보게 될 텐데요. 교화단 마음공부 주제는 일원상의 진리입니다. 교감인 설법으로 계속 듣고 계시지만 또 언제나 들어도 새롭고 그런 말씀이시죠. 제목이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기운이라는 그 교화단 교재에 이렇게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 상사님 법문에서 발췌해서 이번 달 교화단 마음 공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그 내용은요, 일원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화단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를 제가 이렇게 넘겨보니까요, 내용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회보 1면에 간단하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요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자, 오늘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회보에 실린 내용 읽어볼까요? 1. 일원상이란 무엇인가? 진리의 상징이다. 원의 형태가 진리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진리는 무시, 무종, 전체가 평등, 한량없이 밝다, 공정함, 전체를 아우르는 것. 일원은 진리의 명칭, 일원상은 일원이라 정한 그 진리를 상징화한 것. 네. 여기 문장은 전산 상사님께서 쓰신 말씀 그대로를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 진리의 상징이다 다음 줄에 있는 원의 형태가 진리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걸까요? 전산 상사님? 네, 대종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리를 상징해야 되는데 진리의 상징을 원으로 그리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제 그 흑석동 그 나들이 가자 이 행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식당에 이렇게 식당 벽면에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일원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저기 왜 일원상이 있을까? 둥그런 원만 봐도 바로 일원상 이렇게 원 이거보다도 일원상 이렇게 챙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리고 원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또 가득 채울 수 있다. 한 물건도 제외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를 아우른다. 이렇게 상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일원은 진리의 이름이다. 또 일원상은 진리를 상징화한 것이다. 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할 때 오랜 기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뭐 국기도 있고. 그런데 늘 그 해당 국가의 국기만 보다가 또 이렇게 호텔 앞을 지나거나 또 어느 공공기관에 가면 태극기가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우리나라 이런 마음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당 언어로 얘기하는데 뭐 코리아 뭐 아니면 뭐 러시아 말로 하면 남한 뭐 유즈나야 까레야 이러면 또 우리나라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나도 모르게 어느새 태극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도 우리나라 이렇게 가슴 깊이 자리에 있구나. 챙기지 않아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챙겨지는 거예요.
우리 이웃 종교인 기독교를 신앙하는 분들은 십자가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죠? 하나님도 떠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또 개신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대할 때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런 상을 대할 때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대종사님도 떠오르시고 부처님도 떠오르시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행하셨던 그 원만한 인격, 성품, 그런 것도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오늘 하루를 마음을 좀 작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신앙 또 수행할 것을 챙기기도 하시겠죠. 이렇게 어떤 상징을, 이런 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진리의 상징이다, 또 그런 마음, 그런 신법으로 챙겨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우주 만유의 본원, 각, 동물, 광물,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차별성이 있다. 대종사님의 의심, 왜 차별성이 있을까? 대종사는 하나의 기운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유가 한 채서 만법이 한 근원, 생성, 발전, 소멸하는 모든 작용이 일원의 진리의 기반라. 일원은 유가의 도, 불교의 부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 실체가 같다. 이렇게 또 전산 상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의심은 동물도 있고 광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 가운데에서도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 마음 쓰는 걸 보면 마음이 너른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마음을 저렇게밖에 못 써 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고, 또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좀 까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주 만유가 저마다 존재하는 양태가 서로 다 다르다.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각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차이나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종사님께서는 의문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다르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기운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원래 다른 것 같지만 원래 다르지 않다. 원래 우리는 우주만유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다르기만 하다고 여기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의 삶인데,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같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우리 교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뵈니까 다 공통적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근데 옷의 색깔도 가지각색이고, 또 옷의 스타일도 참 다르네요. 그런데 공통은 옷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다는 것이죠. 옷을 입었다는 사실도 근본적으로 같죠. 저기 북극에 사는 지금은 네네츠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네츠인들은 날이 추우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털옷을 입고 지내잖아요. 그 털옷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입었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옷을 지어서 입죠. 또 이 더운 지역에 가면,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보면 원주민들이 옷을 거의 입은 둥 만둥 그런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긴 입었어요. 그런데 악어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있죠. 본질적으로 옷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내내 지인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대의 이런 문명화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는 내내치인들이 먹는 그 의식주 음식을 보더라도 그 생고기를 이렇게 딱 입에 물고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리고 옷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고 또 사는 것도 딱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늘 차별하고 상대짓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르지만 자꾸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우리의 문화도 존중받길 이렇게 원할 수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의 어느 문화인류학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책에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인류학을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양성이다. 그리고 둘째는 모두 하나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제1성, 이런 관점으로 문화를 바라봐야 한다. 서로 다르다.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건 그 근본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철학과 가치 그리고 시작, 이 점이 동일한 데서 출발해야 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지 문화의 차별성, 상대성이 없어진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역시 학자는 그 관점이 이렇게 다양하고 넓다 보니까 이렇게 진리 공부를 하는 저보다 이렇게 깊이가 있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을이라는 서늘한 기운이 자리했습니다. 우주가 성주 계공으로 이렇게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체득을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눈이 잘 이렇게 힘이 흐릿하게 안경을 벗어야지 가까이에서 이렇게 글씨를 읽을 수 있고, 또 머리에도 이렇게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뭐 이렇게 뼈에 구멍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생의 생로병사가 직접 나에게 이렇게 와 있구나라는 걸 하면서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이 모든 것이 변화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게 이 진리 공부를 하면서 변화한 저의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구나, 이런 감상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가운데 그 전체 그대로가 진리이다, 이런 걸 수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만유 모두에 이 진리가 갈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 기도를 올릴 때도 법신불 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주 만유 그대로를 신앙하고 또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고 또 그걸 닮고자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전산 상사님 말씀입니다. 3으로 가볼까요? 제불 제성의 시민,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이 쓰는 마음은 이론상의 진리와 똑같다는 의미로 마음심의 도장인을 쓴다. 중생은 욕심, 편착심, 탐심이 있어 진리와 똑같이 사용하지 못한다. 네. 제가 예비교모 시절에 선배님들 또는 동기들과 어느 날 불공,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할 때 그 불공, 그리고 아부, 불공과 아부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한 적이 있어요. 그 철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불공이 뭐고 아부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불공은 뭔가 그 상대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보온의 마음이고, 아부는 약간 그 나의 사심이 갈마 있는 그런 마음씀이지 않을까. 네, 그런 대답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한마디로 고르면 아부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골라서 하면 아부다. 사람을 골라서 대하면 그건 아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 이게 나의 편의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어. 나와 어떤 가치가 비슷해. 취미가 좀 비슷해. 나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요청하거나 좀 뭔가 아쉬운 행동을 할 때 뭐 이제 마음을 쓰는 마음이 제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중생들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지만 부처님은 어떤가? 부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한결같이 누구를 대하든 여여하게, 그 태도가 변함이 없는 분이 부처님이구나. 그분들은 바로 저 시민, 부처님의 시민 자리를 획득하신 그런 분들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공부심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네, 그런 감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나 한결같이 대하는 분이 이 시민을 체득한 신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산 상사님께서 아주 저희들에게 그 귀가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누가 부처님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실천 잘하고 그렇게 실행도 하고 수행하는 분을 부처님이라고 말해라. 이런 말씀을 누차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나를 반조해서, 중생심은 그러면 어떠냐, 욕심이 있고 또 골라서 이렇게 불공하고 하는 그런 편착심, 또 내가 위주가 돼서 이렇게 고르면 탐심이 있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따라 이렇게 막 변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시민을 획득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일체 중생의 본성. 중생은 몸을 가지고 의식하는 세계와 몸을 가지지 않고 의식하는 세계를 모두 포함한다.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마음의 바탕은 본래 성질은 마음의 본래와 같다는 것. 그 마음이 나타나는 본래 성질은 진리와 똑같이 자타가 없고 깨끗하다. 네. 중생은 몸을 가지고 의식하는 세계와 몸이 없이 의식하는 세계를 모두 포함한다. 지난주에도 교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몸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생명체, 이 몸을 가지고 의식하는 이 생명체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천에, 정신만으로 구천을 헤매고 있는 이 떠도는 그 몸이 없는 상태에서 집착하는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불교 용어 가운데 구류, 중생,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쉽게 풀어서 해석한 게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의식하는 세계, 몸을 가지지 않고 의식하는 세계, 이렇게 간단히 쉽게 나눠서 상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심, 화냄, 어리석음, 그 작용하는 마음 바탕은 본래 성질은 다 같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이렇게 늘 대조하셔서 아시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래는 요란화 머리석음 그름이 없다. 원래 내가 부처고 원래 이련상과 같은 그 마음, 그 성품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경계를 만나서 어떤 상황에 반응할 때 이렇게 중생과 부처의 그 드러남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상사님께서 교화단 책자에 좀 더 4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론상이란 무엇인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단별로 활동하실 때 이 회화 주제에 따른 서로의 공부를 함께 나누시면서 단회가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이 각자의 그 마음 공부한 사례를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